네, 오늘 우리 마음 리셋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실한 마음을 극복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전도서이죠. 전도서는 보통 이제 허무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라고 이 히브리어로 했을 때 코헬렛 이렇게 하는 이 말은 이제 모으다, 회집하다, 소집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는 사람, 그것을 이제 전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쓴 솔로몬 자신이 자기가 사람들을 모았다, 내가 인생의 지혜를 말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나 전도자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허무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요 그냥 한글 성경에서 마음 요 단어를 치면 신구약 성경에 몇 번이 나오냐 하면 1051회 출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곳은 시편과 잠언이죠. 시편과 잠언을 합치면 무려 200번 정도 사용됩니다. 20% 정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 오늘 이 전도서에만 37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는 사실은 한 개인이 마음에 대해서 쓴 마음 연구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마음은 생각이 처리되고 저장되는 곳이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죠? 여기에 있습니까? 예. 이제 오늘날 옛날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그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도 이 마음 심자의 원형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이제 심장 이렇게 그려놓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뇌의 한 작용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결심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예,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일어나면 이왕이면 좀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해서 새벽 예배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먹다 이런 말을 쓰죠. 마음은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몸이 빨딱빨딱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또 무슨 마음이 들어옵니까? 당신만 가. 나 오늘 좀 쉬고 싶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어제와 다른 거예요. 새해가 됐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이 새해 이제 1월달 마지막 이틀 그렇게 남겨놓고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먹는 거죠. 결심. 결심도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걸어야 되겠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걸을 곳이 없어서 걷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걷지를 않고 마음이 게을러져서 걷지를 않는 거죠.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가 그 실험을 잘 알 것입니다. 애들에게 이 달달한 마시멜로를 너희가 5분만 참으면 더 많이 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5분만 내가 참으면 더 많은 마시멜로가 나에게 생기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또 물론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견뎌냅니다. 다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든 마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패하다라고 하는 말이 병들다, 그 다음에 변질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병이 왜 들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이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상실한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데 어떤 행동이 나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기를 결국은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듣는 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들어오는 거를 잘 선별해야 된다. 안 좋은 거를 자꾸 들으면요, 자기가 아직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섰을 때 툭 나오는 말은 안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좋은 말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들이 전부 다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변질되었다, 병들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현상을 저는 이 전도서 우리 기자인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고민해 보았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우리가 거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합니다. 솔로몬 이전도 그 이후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내 마음을 시험하게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자, 아무리 그래도 솔로몬만큼 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39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전반기는 대단히 융성했죠. 그래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제사를 1000마리를 다 드릴 정도의 그러한 풍요로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스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를 배우겠다라고 그렇게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교만해져서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던 그 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사는 인생이 되었고요. 그들을 위해서 성전보다 더 오랜 시간 궁궐들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 솔로몬 역시도 그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실한 마음으로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인사말도 많이 합니다.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사말입니다. 평강. 그런데 평강을 이룬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 평강을 잃고 상실한 마음을 그렇게 두니까, 궁극적으로 무슨 말?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부패한 그 상태로 있으니까
그가 무엇을 추구해 가는가, 오늘 전도서에 나와 있는 좀 특징적인 말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 9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느낀 그 상실한 마음 속에서 그가 느낀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두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건희가 그 많은 재산을 누리고, 이건희 씨가 그 많은 재산을 누리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죽으나 가난한 자가 죽으나 결국 마지막에 죽는 것은 다 똑같다.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면 허무주의를 가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 필요 없지 않느냐? 죽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런데 죽음의 결국을 놓고 그렇게 허무주의로 가는 그것은 예수 없는 사람. 우리는 같은 죽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신자는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똑같은 죽음을 놓고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유, 죽으면 다 그만 그게 그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사명,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모든 게 허무하니까요, 뭘 해도 신이 안 나고 피곤해집니다. 만물이 피곤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상실한 마음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실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가 피곤을 느끼고요,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백석대학교에 계신 문광현 목사님, 저희가 이제 줌으로 우리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는 좋은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리비아 그 건설 현장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건설 현장에도 신우회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신우회가 있는데, 이 크레인이면 이제 물건 이런 걸 들어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뭐 고층 건물 올라갈 때 이렇게 쌓는 그 기계를 작동하는 분이 정말 신실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건설 현장에서 보통 이 지역에 뭐 공장을 지어주거나 아파트를 지어주거나 그렇게 하면 수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건설업체가 계약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서비스로 여기다 학교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혹은 우리가 병원을 하나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원래 그 계약들을 다 따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인 기사분이 그 일들을 할 때는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오늘의 작업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 병원에 와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날마다 찬송 부르면서 그분이 일터로 나갔는데, 한 곳에 이제 파견을 나가서 건축을 하는데, 거기는 계약이 어떻게 된 계약을 했냐면, 이 그 지역에 아파트들을 짓고 나면 우리가 너희 모스크를 지어주겠다, 이슬람 사원을 하나 지어주겠다라고 회사가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자이지만 직업이 크레인 기사다 보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공사를 도저히 자기 양심상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은 그 일을 내가 못하겠다, 중간에 사표 쓰고 혼자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새로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에 하나님 아닌 일을 추구하다 보면요, 사람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또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불만이 계속 생기죠. 불만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아니 불자 찰 만자 아닙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전에 누구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상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냉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이 점점 냉소주의적으로 변해요. 힘 빠지는 말만 합니다. 그거 해도 안 될 거야. 아유, 네가 뭐 하면 뭘 하겠어.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말이 나오지?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절망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우리의 한계, 절망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한 아버지가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거를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믿어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 상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제 여기서 한 9시 넘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마켓 장 보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국제전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12월 이렇게 성탄 지나면서 너무 이제 마음에 제가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지금 81살 되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고도 제가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도 한 두어 번 나와서 한국 갔을 때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 70 넘으시면서는 이렇게 전화 통화만 했는데 이제 파킨슨 지병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제가 미국에 와서도 제가 명절 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전화를 드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고맙다. 근데 우리 선생님 저한테도 존댓말 써요. 늘 조 선생 고마워요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제가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셨고 박사 때 제가 그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다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냥 늘 그렇게 존칭을 쓰세요. 사실 그 선생님은 제가 인격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요. 자기 자식 문제로는 누구에게 이렇게 아쉬운 소리도 못 하시는 분인데 제자들 해외 유학 갔다가 이렇게 와서 강의 자리 찾고 이럴 때는 선생님이 다 나서서 자기 자식처럼 이 제자들을 다른 학교에 이제 전임 강사로 만들고 또 본교에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에는 정말 뭐 돈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12월 말에 A4 용지 두세 장에 걸쳐서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이 있는데 선생님 예수 믿자고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날마다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생님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이제 제가 편지를 보내고 편지 밑에 이제 주소랑 제 전화번호를 적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사모님하고도 뭐 너무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선생님 말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 보내드린 편지를 큰 소리로 이제 다 자녀들이 이제 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신다고. 선생님을 바꿔주신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시니까 그냥 한마디 인사만 하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아실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저 준민이에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을 못 하시고 저도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누구에게 악하게 말한 거 본 적 없고 근데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인생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예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우리도 저녁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두었을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화로워졌는데 그가 그 마음에 상실한 채로 있으면서 그가 다른 것을 취하다 보니까 그가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취합니까?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안에 더 많은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솔로몬보다 많은 여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더 많은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그것도 다 필요 없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솔로몬 주변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낭비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이면 될까?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될까?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이 했던 그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13절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전도자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맨 마지막 하는 말. 처음에 시작은 뭐로 시작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 허무주의로 시작했는데 그것을 종결짓는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더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의 마음인데요. 하나는 어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다른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이 바로 나타나는데, 헬라어로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마음은 곧 믿음인 거고요. 믿음의 문제는 또 거기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영적 전쟁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할 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이식하자? 예수의 마음으로 이식하자. 저희가 마음 리셋 프로젝트를 갑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